자, 오늘은 11장 일단은 7절도 볼까요?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한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밤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죠. 11장은 이제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로 쭉 흘러가요.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가면서 이제 어떤 독특한 어떤 시간들이 등장한다는 거. 그래서 일단은 두 증인이 어떤 역할을 하죠? 두 증인의 역할. 일단 3절에 보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잖아요. 1260일 동안 예언하는데 그 예언한 내용은 어떤 거겠어요? 이런 내용은 우리 전에 봤던 것처럼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그 내용. 그것은 곧 율법 외에 다른 의,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에게 소스의 의를 전파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증인의 예언의 내용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인류의 운명이 어떻게 된다? 나누어짐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모든 인간들은 다 어디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 다시 말하면 죽음으로 들어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인류 역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거예요. 블랙홀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블랙홀은 뭐 이제 된 거니까 이미. 블랙홀은 그 밀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중력이 강하기 때문에 다 빨아당기는 건데, 강한 중력으로 다 끌어들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거부할 수 없는 중력이 어떤 거죠? 중력이 그 죽음이죠. 어떤 인간도 죽음의 중력을 거부할 수는 없어요. 결국 다 죽는 거란 말이죠. 무셀라가 몇 살 살았어요? 무셀라 969에 살았는데 969년 동안 버텨도 결국은 죽음으로 빨아 들어간단 말이죠. 그 청소기 할 때 청소기 빨아들이면 안 빨아 들어오는 그 쓰레기도 있다가 막 하면 쏙 들어올 때 있잖아요. 그때 그 통쾌함을 느끼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할 때 그 뭘 보여주는 것이냐?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예수를 죽게 한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있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전체 인류를 다 빨아들인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인류의 모든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끝난 겁니다. 끝난 거로 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있는 것은 뭐냐? 이제 지금 있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흘려 죽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새롭게 등장한 어떤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뭐 물리학에 그런 말 있잖아요. 블랙홀이 있으면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블랙홀이 있으면 반대편에 화이트홀이 있다 하잖아. 블랙홀은 빨아들이는 거고 화이트홀은 내보내는 건데, 화이트홀은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블랙홀은 시간과 공간도 빨아들이고 시공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지만 반대로 이제 화이트홀 쪽에서는 또 새로운 시공이 생겨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 그러니까 내가 있다라고 하는 존재 중심의 역사를 다 빨아들여서 끝장내는 거고, 또 반대로 뭐예요?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근거한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시간과 공간이 생성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있다는 모든 인간의 세계를 죽음으로 끌고 들어가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에 근거한 새로운 세계를 생성해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점에서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제가 이번에 계엄령 사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참 재밌는 사건, 재밌다 하면 좀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사건이긴 한데 에베소서 1장에 보면 10절에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라고 하는 거. 그럼 다시 이렇게 물어볼게요. 통일됐나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지금 만물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과 트럼프가 당선된 미국이라든지 전쟁이 벌어지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같은 이런 모든 세상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만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뒤에 말씀 봐요. 에베소 1장 21절 말씀 보면 20절 이렇게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으다가 가는 곳까지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네,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편, 오른편은 어떤 거예요? 오른편 자리는 20절 말씀, 21절 그 다음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 통치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걷는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게 하시고. 자, 이건 지금 현재형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앉아 계셔서 뭐 하신다? 앉아 계셔서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능력, 주권, 모든 일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현재형으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 주권들이 다 지금 복종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바꿔 말하면 대통령이 계엄 발표했다, 뭐 몇 시간 만에 또 해제를 했다, 뭐 민주당이 무슨 시위를 한다, 뭐 탄핵하네 말이 많다, 이 모든 것은 어때요? 모든 것 전부 다 이것은 실시간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의 통치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그리스도가 어디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건 인간들만의 일이야라고 말할 때는 살아있는 존재하는 나의 의지로 벌이는 일이라고 말할 때는 어때? 그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그 독특한 사건을 통과하지 못한 자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십자가 사건을 통과하지 못한 자들은 자기의 존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만물을 해석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떤 자들이에요? 네? 버림받은 자. 또 창세기로 말하면은 이것이 뱀의 이야기를 듣고 선악과를 먹었던 뱀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뱀의 백성인 것은 선악과를 먹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네가 주체고 네가 하나님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존재를 중심으로 해서 네가 내리는 선악 판단으로 너의 운명과 너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 이게 이제 뱀의 논리고 그 뱀의 말을 들은 인간들의 논리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지금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뱀의 이야기를 듣고 선악적 판단을 갖고 자기의 있음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자들이냐 하면 죽은 자들이에요. 반대로 그들이 보기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는 어때요? 그 죽은 자죠, 죽은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있다는 자들의 세계에서 못 박혀 죽고 하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는 그들이 볼 때는 황당무계한 이야기고, 반대로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어서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 통치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세상 자체가 이것이 하나의 허상이고 환상이고 하나의 드라마고 실제 현실은 성경 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두 증인의 사역이에요. 두 증인이 뭘 입었어요? 아까 3절 말씀 보면 베옷을 입고 있죠. 굵은 베옷을. 그러니까 두 증인은 어때요? 베옷을 입었다는 그 말은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들이 봤을 때는 어때? 항상 죽은 자들이에요. 너 왜 베옷을 입고 있니?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입고 있는 옷은 굵은 베옷이에요. 바꿔 말하면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그 사실을 성도의 삶을 가지고 늘 나타내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두 증인이 왜 증인이냐 하면은 두 증인이 예언하리라. 바꿔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죽음 자체를 증거하기 때문에 증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밤부터 막 카톡도 오고 막 너무 시끄러워서 내가 다 꺼놓고 잤는데 제가 갖고 뉴스 앱에서는 계속 속박해서 올라오지. 그 다음에 그
목사님들 톡방에 계속 막 올라오는데 어떤 분은 계엄을 지지한다. 모이자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말도 안 된다. 미쳤다고 이제 그런 두 부류가 선명히 나누는데 목사님들도 막 서로 싸우는 거지. 그것 때문에 계엄을 지지하는 목사님들과 계엄 반대하는 목사님들이 막 서로 또 이제 카톡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 상태인데 또 그 중간쯤에 이제 한동훈 욕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아무튼 그 막 나란히 그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런 모든 어떤 사건 자체가 이것이 배옷을 입은 자 입장에 봤을 때는 어때요? 이것이 하나의 드라마 같은 일이고 허상이라고 하는 거죠. 허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두 증인은 야,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의 허상이야 라는 것을 말할 때 그때 어때요?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떻게 취급하겠어요? 그것을 내 몸 중심으로 형성되는 이 현실을 네가 왜 없다고 하느냐라고 해서 이제 두 증인을 어떻게 두 증인을 죽인다는 거죠. 그 뒤에 말씀 한번 볼게요. 11장 7절 말씀 11장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진성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루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그래서 지금 시체가 어디 있어요? 시체가 그다음 말씀 보니까 그들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잖아요. 큰 성 길에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일 때 영문 밖으로 끌고 가시는데 영문 밖으로 십자가 메고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성 바깥에 나가서 이제 골고다에서 죽임을 당하시는데 예루살렘 성 밖으로 십자가를 메고 나가시는 것처럼 바꿔 말하면 예수야 너는 우리들의 땅에서 너는 필요 없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버린 돌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있다는 인간들, 살아있다는 인간들, 선악적 주체로서 판단을 하고 내가 내 인생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그 살아있다는 의식으로 충만한 인간들의 세계에서는 니들은 하나님의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가 쓸모없는 거예요. 너도 빨리 가이사한테 세금을 바칠까 말까 그 답을 현실적인 답을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인간들의 세계에 필요한 표적을 좀 보여줘.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줘. 근데 예수님의 그 모든 이야기는 오히려 세리와 창기와 강도들한테 하나님 나라를 임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열심히 존재감을 키워나가는 율법으로 존재감을 키우는 그들한테는 니들은 지옥 간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러한 경건과 이러한 기도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러한 경건하게 잘 살아서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되는데 예수라는 인간은 그들의 모든 경건을 오히려 싹 무시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살아있다는 자들 세계에는 쓸모없어요. 그걸 버리는단 말이죠. 똑같이 지금 굵은 베옷을 입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두 증인 자체가 이 땅 가운데 쓸모가 없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세상에 도움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처럼 하신 니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자고 이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 확정되어 있다. 그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자들이 꿈꾸는 알콩달콩한 이 땅의 삶 가운데 복음 자체는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버린 돌처럼 취급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두 증인도 어때요? 큰 성 길 곁에 큰 성 길가에다가 그 시체를 갖다가 던져버린 거죠. 니들은 필요 없다. 그래서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지금 두 증인의 어떤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이것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와 같은 어떤 길, 십자가에 죽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걸 뭐라고 표현해요?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은 일단 뭘 부인하는 겁니까? 자기 부인을 할 때는 나의 살아있음을. 네. 하나님 나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내가 돈도 좀 벌어야 되고 노후도 좀 보장이 돼야 되고 대한민국이 좀 시끄러운데 나 주식 박아놨습니다. 주식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계엄령 시끄러워서 주식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인 박살났습니다. 뭐 이렇게 뭐 잡다한 하소연을 하고 있을 때 그 살아있다는 너의 살아있는 것이 허상이야 환상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부인할 때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만약에 불교에서 말한 것처럼 해탈 뭐 그딴 식의 부인을 말할 것 같으면 그건 또 다른 자기 긍정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하나님 보시기엔 너희들은 그냥 폐기 처분돼야 마땅한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없는 존재다 할 때 그게 자기 부인이죠. 근데 이 자기 부인이라는 자체는 그냥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뭐가 따라와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어떤 사건이 따라옴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념상 그 절에 앉아가지고서 막 수도하면서 부인이 아니고 객관 뭐 어떤 개념상의 부인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고발해서 빌라도 총독의 손을 빌려갖고 못 박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변의 상황에서 회사가 안 돼, 사업이 안 돼, 직장에서 뭐 잘려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나의 죽었음을 주님이 확인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가 말하는 자기 부인이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 혼자 개념상으로 기도한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남들이 와서 십자가를 우리 어깨에 지어주고 야 가자 너 나가야 돼 밖으로 너 쓸모없어 하고 이제 우리를 갖다 버리는 상황이 그게 두 증인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두 증인의 제가 지난주에 두 증인의 예로 누굴 들었습니까? 두 증인의 예로서 모세와 엘리야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경우에도 애국으로부터 버림받잖아요. 버림받아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이제 버린 자가 돼버렸고 똑같이 어때요? 다시 애국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고 나가버린단 말이죠. 애국 세상에서 지어지는 자, 광야에서 뭐 하는 자이지? 광야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징집됨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의 명부에서는 사라진 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은 광야에 나가서 여호와를 경배하겠다. 이건 뭐 좀 황당한 목표인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데리고 광야에 가서 사흘쯤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야 지금 할 일이 많아. 뭐 피라미드 지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뭘 데리고 와서 하나님 경배 여기서 해라라고 하잖아요. 모세가 안 된다. 그런 것처럼 이 먹고 살고 뭔가를 건축하고 세워나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체는 이것은 황당한 이야기예요. 아, 얘들 돌았나? 예수를 믿어도 뭔가 너의 생계에 도움이 되고 네 사업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지. 모든 걸 전폐하고 광야로 사흘쯤 가서 섬기겠다? 무슨 말도 안 돼. 그냥 여기서 예배해. 이게 모세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결국 나이강을 피로 바꾸면서 10번의 재앙으로 애굽 땅을 치고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쳐대는 어떤 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오게 되는 그 십자가 사건에 휘말려서 나오게 되는 것처럼 그게 나온다고 하는 거죠. 엘리야가 자기 의지로 3년 반 동안 비가 오게 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을 따라서 엘리야가 예언을 하죠. 그때는 어때요? 아합 왕이 뭐라고 엘리야를 욕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제가 안 보겠지만 아무튼 열왕기에서 나올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네가 괴롭게 한다. 3년 반 동안 비를 안 오게 하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땅 자체는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면 죽은 땅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너희들은 다 죽은 목숨이야. 하늘에서 비 안 내리면 다 죽는 거야 라고 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게 했단 말이죠. 허다한 사람이 굶어 죽었는데 사라밧 과부가 엘리야 또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살아있는 자가 사실 산 것이 아니고 너희의 살아있음은 허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들이 두 증인이에요. 따라서 이 두 증인 자체는 어때요? 모세와 엘리야를 제가 예를 들었지만 두 증인은 십자가의 복음을 나타내고 증가하는 데 동원된 모든 성도를 다 말하는 겁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 두 증인 자체를 특정한 인물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그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진 모든 자들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두 증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만 얼른 읽고 돌아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볼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네.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고 하는 거. 이건 자의적이 아니고 어때요? 주께서 매일 죽이시는 거죠. 그래서 I die daily, 나는 매일 죽는다고 말할 때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죽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를 죽임으로써 우리는 죽은 자가 맞구나라고 알 때 어때요? 새롭게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태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목숨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나를 살게 한다는 사실을 볼 때 블랙홀로 기존 나에 있으면 빨려 들어가고 화이트홀로 새로운 어떤 생명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항상 우리 십자가의 사건을 격려해서 나로 살던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내가 새롭게 발출된다 그래야 되나? 창조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이에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더니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또한 나타난다는 거죠. 이 반복 속에 성경 유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다? 이 역할을 하면서 하는 두 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증인은 매일 죽어요. 매일 굵은 메옷이야. 또 매일 살아. 왜 살아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사시는 거라고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먹게 하시니 먹고 마시게 하시니 먹고
마시고 주께서 나로 하여금 계엄 사건을 보게 하시니 보는 거고 거기서 또 어때요? 뭐 개인적으로 뭐 때로는 분노할 수도 있겠고 동정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겠지만 그렇게 반응하는 우리의 모든 것은 어때? 주님 보시기에 죽은 자들이 보이는 그냥 반응이기 때문에 뭐 화를 내든 분노를 하든 뭐 어떤 방이 나오든 간에 그건 주님 보시기에 죽은 자들이 보이는 반응이에요. 그건 아무 문제 없어. 다만 뭘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이미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의 통치의 어떤 양상들을 보는 것 뿐이죠. 이것도 주님 하시는 거였구나. 이게 참 재밌네. 이게 뭐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이런 데 돌아가고 있나라는 그 어떤 마치 드라마를 관찰하는 같은 그런 어떤 느낌으로 보는 거죠. 그 전날 어저께 밤에 꿈에 대통령 부부를 만났어요. 꿈에 만나고 이제 뭐 대화다. 근데 그 꿈에 봤던 대통령 부부는 뭐 조그만 시골에서 이렇게 이제 지내면서 되게 편안하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깨고 나서 참 속 편한가 보다 생각할 때 왜 이렇게 편하게 보이지 꿈속에서 볼 때는. 근데 바로 그 다음날 이렇게 뭐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무슨 뜻인가. 이분들 지금 딴 세계에 살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딴 세계에 살고 있나? 지금? 여론도 모르고 지금 두 분만의 세계에 살고 있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 잠깐 동안에. 근데 그 모든 것이 그냥 하나의 꿈 같은 사건들이라는 거죠, 그냥. 만약에 지금 요양원에 누워있는, 요양보원 누워서 지금 코줄 끼고 지금 한수 끼는 사람 입장 볼 때는 계엄이든 뭐든 뭔 상관이 있어. 지금 곧 죽을 목숨인데. 아무 이 땅 자체는 그냥 꿈 같은 드라마 같은 거예요. 살아있다는 그 환상이 너무 세기 때문에 우리가 미쳐 날뛰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니들 목숨이 코에 호흡이 있어. 코에 호흡 끊는 순간 니들은 흙덩어리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두 증인님이 매일 죽는 사건 속에서 이 진실을 보기 때문에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거예요. 이 땅은 죽은 자들의 땅이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했던 것처럼 그 3절 말씀처럼 며칠 동안 이들이 예언하죠? 1260일 동안. 1260일은 이 절 말씀해 보면 또 몇 달로 돼요? 42달. 그러니까 42달은 몇 년이에요? 42달은 3년 반이에요. 3년 반이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날 그 시간도 3년 반인데 마찬가지로 9절 말씀을 어떻게 9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들이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면 무덤을 사람 못하게 합니다. 자, 사흘 반, 그 다음에 3년 반, 그 다음에 42달, 1260일. 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거 뭘 보여주는 거다 하면, 자, 이 해석 때문에 지금 너무 시끄럽고 말이 많아서 지금 이건 내가 또 한 번 더 할 건데, 일단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잠깐 일단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 9장을 먼저 볼게요.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서 9장에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네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 다음 25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관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낼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견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자, 일단 간단하게 뼈대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주어진 예언인데 70일에 다시 한번 70일인데 이 70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종말론을 다룰 때 늘 나오는 주제입니다. 70일에가 70일에. 자, 70일을 어떻게 했다? 기한으로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죠. 못 박아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25절 말씀 보면 25절에 깨달아 알아라 하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누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했어요? 그 페르시아의 왕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가 들어와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단가 하는 그 왕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을 내렸단 말이죠. 그때부터 언제까지 기름 부음 받을 왕까지 이게 누구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왕 자체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로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그 페르시아의 왕의 포고문이 있을 때부터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가 몇 일이에요? 7일에와 또 뭐가 들어가요? 62일에. 다시 말하면 7일에와 62일이 들어가는데
72일에 곱하기 7일에 더하기 62일에 몇 일이에요 총? 7 더하기 62니까 69죠. 69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70일의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몇 일회가 지나가는 거예요? 70일의 가운데서 7일회와 62일회, 69일회가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까지가 69일회가 지나간 거예요. 그게 몇 개 남았어요, 지금? 한 일회가 남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26절 말씀 보면 26절에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한다고 봐요, 보통.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거죠? 말하자면 로마의 황제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박살내는 것을 말한다고 봐요. 자, 그 다음 말씀 봐요. 20절 말씀.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궤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분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져간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쓰러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그가 와서 뭐 하냐면은 한 일회 동안 언약을 맺는다 하잖아. 한 일회 동안 언약. 그래서 지금 7일에 60일에 다 지나갔고 60가 지나가 버렸고 한 일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근거로 해서 지금 한 일회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일회의 절반에 한 일회의 절반은 며칠이에요? 1회가 7일이니까 절반은 3일 반이죠. 그죠? 네, 3일 반. 그 3일 반쯤 되었을 때 어때? 그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정한 것이 날개를 펴고 의지해서 선다. 요 이제 열이 나와 있는 거죠. 이 하나의 기본 어떤 구조 가운데에서 종말에 다뤄지는 거예요. 71회 가운데에서 7일회와 62일회와 한 일회가 끊어지는 겁니다. 근데 앞에 7일회, 62일회가 지나갔고 남은 것은 한 일회인데 그 한 일회의 절반이 이게 3일 반이고 그것이 3년 반이고 그것이 42달이고 그것이 1660일이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그래서 지금 흔히 말하는 이제 세대주라고 그러는데 시간 자체를 평면적으로 보고 이걸 해석하는 사람들은 오케이 알겠다. 그러면 이제 7일에 지나갔고 60일에 지나갔고 기름 부은 왕이 이미 십자가에 먹고 죽어 끝났고 남은 한 일이니까 이제 그 한 일회가 언제냐. 한 일회의 절반이 또 언제냐라고 해서 종말의 때를 한 일회의 절반으로 계산을 해서 한 일회의 절반이 언제냐를 지금 그러니까 3일 반이 언제냐를 또 지금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썰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다음에 또 나오니까 또 일단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성경에서 나오는 시간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의 시간이잖아요. 일단 우리가 알다시피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는 말이죠. 자, 영적인 시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영적인 시간이라는 것은 계시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계시적인 시간인 것은 어떤 거예요? 계시적인 시간 자체는 이것은 시간의 흐름으로 뭘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계시적인 시간이라는 것은 사건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예전에 무슨 교수지 그 물리학 잘 말하는 교수 있어요. 김상옥 교수인가? 그 사람이 물리학자인데 그런 말을 하는 걸 봤어요. 시간과 공간이 있냐? 근데 그 물리학자가 한 말이 시간 공간은 사실 없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 얘기가. 지금 제가 자세한 내용은 까먹었는데 왜 시간 공간이 없느냐 하면은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 공간 자체는 왜 생긴 거죠? 나의 있음을 그렇죠. 찍어놓고 나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의 있음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2024년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있음 자체가 내가 사라지게 버리면 시간 공간을 측정할 수 있는 기본 기준점이 사라지기 때문에 없다는 거지 말하자면. 정확히 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시간 공간 자체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자, 다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잖아요. 그래서 저녁이 때 아침이 됐다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나온 게 시간이란 말이죠. 근데 똑같이 이제 물리학도 물리학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냐면 물리학도 빅뱅이 있었고 빅뱅으로 말미암아서 그 빅뱅으로 파급돼 나오는 뭐 빛이든 아무튼 전자파든 간에 뭐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는 그 입자든 그 빛의 입자 뭐든 간에 그 나오는 그 확산되는 걸 통해서 이제 공간이 생기고 그 확산된 공간 속에 포장하는 것 때문에 이제 시간이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들도 말하기를 빅뱅을 자체를 어떤 공간과 시간의 출발점으로 본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고 어떤 시간이다? 영적인 시간이고 계시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계시적인 시간 자체는 어때요? 이곳은 사건 중심이에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빅뱅으로 치면 빅뱅이라는 사건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나왔어요?
공간이 나오고 시간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룰 때에는 계시적인 그 사건의 반복으로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사건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세가 10번의 재앙으로 땅을 쳤다. 그걸 제가 뭐라고 해석했어요? 앞에 7 인재앙, 나팔재앙 하면서 그 하나의 인을 떨 때마다 사건 벌어지는 것처럼 지금 계시적인 그 사건이 역사에 닿을 때마다 늘 새로운 어떤 재앙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계시적인 그 시간 자체가 이 땅에 적용될 때는 항상 42달이고 항상 1060일이고 항상 사흘 반이에요.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지금 두 증인은 며칠 동안 있었어요. 그 죽은 다음에 사흘 반 동안 있었는데 어떻게 예수님도 죽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죽은 다음에 땅속에 들어가서 사흘 반 동안 있다가 나왔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사흘 반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확실한 죽음이죠. 이들은 죽었다는 걸 보여주는 시간이란 말이죠. 자,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게 했는데 예수님이 몇 년간 활동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활동했단 말이죠. 예수님의 그 공생에 시작할 때 곧 나이하고 예수님이 6월절을 3번인가 보냈는데 그 3번 보냈던 걸 다 계산하면 거의 3년 반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에도 3년 반이었고 엘리야 3년 반이었고 이 모든 건 다 뭘 말해주는 것이냐. 계시적인 그 사건 자체가 역사에 닿을 때마다 역사 가운데에서 엘리야가 3년 반 기근을 때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이 땅에 대한 심판을 선언했단 말이죠. 보는 자들로 하여금 못 보게 하고 오히려 못 보는 자들은 보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자체를 통해서 죽은 자들은 오히려 살고 산 자들은 오히려 죽고 하는 사건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42달, 1660일, 3년 반, 사흘 반 이런 모든 어떤 사건 자체는 시간 자체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고 십자가의 사건이 역사에서 떨어지고 벌어지는 그런 사건화된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기억나실 모르겠는데 엘리사가 베델에서 올라갈 때 그때 베델의 애들이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렸잖아요. 그때 엘리사 저주할 때 곧 몇 마리 나왔어요. 곧 몇 마리가 기억나시나요? 엘리 열왕기하를 잠깐 보면 열왕기하 오늘 많이 먹었나 본데 집사님. 그 열왕기하 몇 절이냐? 베델 올라갈 때 곰이 찢어 죽인 그 장면이 몇 절에 나오죠? 열왕기하 2장 몇 절이죠? 2장 24절. 2장 24절. 그렇죠.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그다음 보세요. 24절. 엘리사가 뒤를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경보를 도주하매 곧 숯불에서 암금 불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예, 아이들 중 사실 암콤 2마리가 42명을 찢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엘리사로 하여금 올라가라 한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엘리사의 존재 자체가 그 땅 가운데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꺼져라 이거죠. 그러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에 버려진다는 것처럼 엘리사 선지자 자체가 엘리야든 엘리사든 다 마찬가지예요. 두 증인이든 간에 다 이 땅 가운데는 쓸모없는 돌이에요. 꺼져라 이거죠. 꺼져라. 근데 그들이 어떻게 꺼질 때 그냥 꺼진 거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저주를 하니까 42명이 죽었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계시적인 사건은 하지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실 때에는 항상 암콤 2마리에 찢겨 죽어야 될 땅으로 이 땅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두 증인은 이미 어때? 이미 심판을 받은 자기 때문에 베옷을 입고 있고, 야, 십자가에 주님이 죽은 것은 우리를 향한 저주를 대신 받을 심이야.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받고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미 이 두 증인은 어떻게 미리 다가온 심판을 받고 베옷을 입고 있는 거고, 그들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버리고 저주했던 것처럼 이 땅 전체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암콤 2마리에 찢겨주고 마땅한 그 저주받은 땅이라는 사실을 증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42달, 42명을 죽였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시적인 입장이 이 땅을 바라보는 입장은 어떤 것이다? 입장은 이미 저주고 죽음이라는 사실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세대주의자들이 하는 해석을 보게 되면 한일회가 지금 핵심이다. 한일회에 반 남았다. 언제부터냐? 그런 시간 계산이 무의미한 것은 왜 무의미한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계시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그냥 심판이란 말이지. 그냥 죽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달리 이 특정한 역사적인 어떤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시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시간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저주받은 시간대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단지 누구만 다른 거예요. 두 증인처럼 이미 저주를 미리 받아서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 자들만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서 이미 죽어버리고 나서 화이트홀로 빠져나왔던 새로운 어떤 피조물이 된 입장에서만 그 새로운 피조물은 다 어때요? 다 두 증인이에요. 그들은 뭘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죽음이 당연하다.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인해 산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또 시간이, 자, 그 뒤에 한번 더 봅시다. 돌아와서 요한계시록. 그래서, 자, 시체가 큰 성들에 있는데 그 성은 뭐죠? 소돔이고 또 뭐예요? 애굽이죠. 그 다음에 그대로 주께서 못 박히신 곳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의 사건 자체가 그대로 두 증인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코스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못 박혀서 죽임 당하셨고 큰 성 길 벌어진 것처럼 따라가는 자가 두 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증인의 죽음은 그다음 9절 말씀.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사흘 반 동안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전 역사가 다 어때요? 시체를 본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면 자,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잖아요. 그죠? 가인은 누구 시체를 봤어요? 아벨 시체를 본 거죠. 다시 말하면 계시의 어떤 차원에서 역사를 바라볼 때는 끝없이 두 증인은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섬겼던 아벨은 두 증인인데 말하자면, 그런데 어때? 두 증인 그대로 어때? 죽임을 당한 거란 말이죠. 그렇게 사흘 반 자체가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뭘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임 당하신 예수님의 시간을 말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 반, 1260일, 42달, 3년 반 전부 다 뭐냐면 이것은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진 시간을 두고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 말씀,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라 하더라. 자, 선지자가 왜 괴롭냐면 이 땅에 살아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이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받은 땅이고 죽어마땅한 땅이고 멸망의 땅이라는 현실을 말하니까, 예레미야가 왜 이스라엘한테 미움받았어요? 예레미야는 이 땅은 멸망이 확정됐어. 이 땅은 이제 끝났어. 성전은 아니야. 그 자체가 그들을 괴롭게 한 거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아벨이 왜 그렇게 했어요? 아벨이 드린 어린 양의 그 새끼와 기름 자체가 드려졌기 때문에 괴로워한 거잖아요. 끝없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려서 호의를 얻고자 했던 사람들로부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어갖고 이 땅 위에다가 그럴싸한 인생을 세우고 싶었던 사람들은 어때요? 이 땅의 멸망을 예언한 두 증인이 꼴배기가 매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모든 사람들은 다 우상화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예수 믿어서 좀 잘 돼보자 이거든요. 예수 믿고 교회도 좀 부흥해보고. 지금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걱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좀 대한민국 좀 안망해보자 이거란 말이죠. 근데 사실 복음은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날이 이를 것이다.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돌 하나 겹치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예수님이 예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예언했다시피 예수님도 예언하시기를 이 성은 망한다. 성전 무너진다. 그게 그들한테는 꼴보기 싫은 거죠. 똑같죠. 저 오늘날 대한민국도 왜 영원해야 돼? 망할 수밖에 없어. 대한민국도. 그 말하면 기분 나쁘겠지. 이제 대한민국에 애쓰는 분들은 광화문에서 지금 집회하는 목사님들도 되게 기분 나빠할 거고. 지금 내가 아침에 그 또 아는 목사님, 노예 목사님 한 분이 또 지금 저 계엄 응원한다고 또 국회에 막 간다는 거지 막. 그래서 막 모이라고 막 또 카톡 막 날아오더라고 또. 왜 이렇게 애를 쓰시나 내 입장에서는. 또 한 분은 또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자기는 목숨을 걸었대요. 그 뭐냐면 윤석열이가 햄선포기 때문에 자기는 목숨을 걸고 맞겠다. 계엄을 맞겠다. 이제 하고 이제 또 이제 그분이 반대편이기 때문에 또
두 분 동시에 뭐가 막 날아와 이렇게 목사님들이. 근데 예수님 자체가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언했어요. 그대로 주 10주년에 망했고,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 자체가 멸망과 심판 대상이라는 사실을 계속 보여주는 그 사건 자체가 이게 십자가의 시간 사흘 반이란 말이죠. 그 사흘 반이 3년 반으로 생명 60일로 확대되면서 그 지상 가운데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히틀러가 100만 명 죽였다. 킬링피드로 300만 명이 죽었다. 북한에서 300명 죽었다. 이런 모든 일들은 끝없이 어때? 끝없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땅을 때려 부수고 있는 3년 반의 시간이고 42달의 시간이에요. 엘리사가 42명 찢어 죽인 것처럼 계속되는 저주 자체를 보여주는 시간이란 말이죠. 특별히 물리적인 어떤 시간을 콕 찍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3년 반이고 뭐 7일의 절반이고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기간이 있다 없다? 그게 없다는 거죠 지금. 뭐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할까요? 다음에 또 이어서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굵은 베옷을 입은 두 증인을 통해 모든 성도는 이미 이 땅에서 죽은 자임을 주님 다시금 깨닫습니다.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미암아 살았다고 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께서 내리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렇게 매일매일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을 또한 우리가 나타내고자 함임을 주님 믿사오니 이 믿음 가운데서 저희가 날마다 저희는 죽고 살아계신 예수를 더욱더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건축자들이 나라에 의해 비난과 모든 가진 멸시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이 땅 자체는 3일 반, 3년 반 그 영겁의 시간 동안 늘 저주로 가득 찬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있다는 환경 속에서 늘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지만 그 부분은 살아있다는 그런 확신에 찬 그들의 울부짖음으로 늘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소망을 더 이상 두지 않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우리의 생명을 항상 붙들어 주시는 그리스도 주 예수님만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임을 늘 말씀으로 증거케 하여 주시고 우리도 항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충실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해안을 넓게 이루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두 증인에게 굵은 베옷을 입히고 예언을 하게 하시듯 날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허락하심으로 세상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는 주의 은총을 바라봅니다. 육체를 통하여 이 땅을 향한 우리의 관심이 움직일 때마다 또한 성령으로 우리가 이미 죽은 자들임을 3일 반의 사건을 통해 알게 하시니 늘 십자가에 죽고 지금 사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증가한 두 증인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